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있었던 물로 포도주로 바꾸셨던 기적 사건이죠. 저희가 주일학교 때부터 자주 익히 들어온 말씀입니다만 실제로 오늘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3절에서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겠죠. 그러자 4절에서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섭섭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복음서에서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유사한 질문들이 몇 번 더 나오는데요.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질문을 할 때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니 4절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어머니의 말에 예수님은요, 좀 너무 과한 대답을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5절에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라라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의 흐름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과 어머니의 서로의 대화가 결코 이렇게 주고받고 있고 제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기보다는 각자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와 같이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요, 요한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 전체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에 쓸 물을 담아두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하인들이 그대로 물을 채웠습니다. 어느 순간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물을 든 항아리를 이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라고 할 때 이 연회장이요, 처음으로 이 포도주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포도주가 참 좋은 포도주다라고 극찬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참 이상한 점이요, 9절을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고 있었을 연회장이 자신이 맛보는 이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알았다라는 언급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연회장은 하인들에게 아니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냐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이거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으라 해서 그리고 갖다 주라 해서 가져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겠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면 연회장이 그게 진짜냐?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의 끝부분을 보시면요, 연회장이 신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포도주에 대한 극찬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랑이야말로요, 연회장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 사건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익히 아는 것과는 달리 이 새벽에 자세하게 살피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의문투성이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유는요, 요한이 아주 친절하게 이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거나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1절을 여러분 보시면 요한은 이 사건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놀랍고 신비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그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신 기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의 목적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필요한 내용들만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해 놓았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사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는 말로 표적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이 표적이 가진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저희가 이 말씀을 본문을 아주 세세하게 살필 수는 없습니다만 이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만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걸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기쁨의 근원으로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끝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주일간 진행되는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에서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기쁨과 흥겨움이 한순간에 깨어지고 그 결혼식이, 그 혼인 잔치가 악몽으로 변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포도주로 대변되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기쁨의 원인들, 우리가 붙들고 있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들은 어느 한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지고 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잔치가 끝났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포도주가 끊어졌고 소망이 끊어졌고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술에 취한 사람들은요, 포도주가 끊겨졌지만 그 위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흥청망청 기쁨을 누리며 흥겨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소망과 기쁨의 이유들은요, 언제 어느 한순간 사라져 버릴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흥청망청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갔던 사람들처럼 임박한 끝날을, 임박한 마지막 날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현재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미련스러움이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참된 소망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회장도 모르고요, 신랑도 모르고 하인들은 압니다. 하지만 하인들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인잔치가 끝나버렸다. 혼인잔치의 모든 기쁨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만이 이 위기 가운데 홀로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끝나버린 혼인잔치에 다시 포도주를 제공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돌 항아리 6개 가지고는요, 일주일의 혼인잔치 전체를 다 담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안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끝나버린 잔치, 결코 영원할 수 없는 이 땅의 소망들을 넘어서서 참된 소망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포도주만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고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처럼 불가능한 변화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요, 그 성분을 조금 변화시켜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다 버리고 완전히 다른 포도주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전적으로 타락되고 부패하고 죄악된 우리는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도저히 의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알거나 믿거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과정 가운데 중생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던 거듭남이 바로 이 중생의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적용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못된 성질들이 여전히 남아있지요. 수십 년이 지나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요, 중생의 은혜 가운데 모든 죄악된 습관과 성향과 행위들을 온전히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은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은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십니다. 내가 좀 변하긴 변했지만 그래도 절대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중생의 능력을, 거듭남의 은혜를 부정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변하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중생의 은혜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두 가지를 붙잡기 원합니다. 예수님 외의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외에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 끝이 있는 시한부적인 것임을 기억하며 참된 소망 되신 주님, 영원한 기쁨 되시는 주님을 굳게 붙들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어떠한 모습조차도 다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임을 기억하며 이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죄악된 모습, 잘못된 우리의 성질들과 힘써 싸워 버려나가는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소망 되신 주님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못난 생각과 언행이 주님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첫 번째 표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살피지는 못했지만 주님, 우리가 혼인잔치라 여기며 이 땅에서 우리의 즐거움이 될 거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끝나버린 잔치이며 반드시 끝이 있는, 결코 영원할 수 없는 한순간의 기쁨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참된 소망과 기쁨이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흘러나올 수 있음을, 주님만이 우리의 부족함과 이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다시 이 아침에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하루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든 귀한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이 하루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결코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중생의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수년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못된 성격과 잘못된 죄악의 습관들과 말과 행동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다시 거듭나는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못난 모습들과 계속해서 싸우며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고 조금 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요, 이 땅의 것들이 결코 영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이 주실 기쁨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내 안에 있는 죄악과 고집과 잘못된 습관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병환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고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기쁨의 근원이 있다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끝이 나는 허망한 것들임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기쁨의 원인이 있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잔치가 이미 끝났으며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원했던 많은 것들이 결국은 끝이 나는 것임을 하나님 기억하며 참된 소망이시고 참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에서 이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 무엇보다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붙잡아 아는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중생의 은혜를 입었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건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제 안의 못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완고한 제 안의 이 성질들을, 아버지 못난 죄악의 습관들을 발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은
예수님 닮은 예수님 같은 거룩함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전히 옛 습관을 가지고 죄악된 성격들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더 주님 앞에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 같이 거룩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